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6년도 이제 새로 시작됐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한 주일 한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떡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네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대여섯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겨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인사말 부분이 이제 겨우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진도를 더 빨리 나갔으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로마서와 관련된 쭉 설교를 우리 그 저 잘 아실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참조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스킴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쭉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로마서 6절 1장 6절 7절인데요. 결국은 뭐냐면은 인사말 중에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누구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썼는지, 무엇에 대해서 썼는지 이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말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그 수신인한테 대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죠. 예,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편지를 왜 썼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택정함을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은 미리부터 다 정해져 있었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우리에게 다 약속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한 걸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히브리 성경이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결국은 복음이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얘기를 맨 처음 했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복음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일어났다. 내 존재의 모든 근원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든 근원이 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덕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저자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사도도 되고 부름도 되고 복음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6절, 7절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 절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해줄 수신인인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일단 6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셨어요?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로 직접 실감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앵글리칸 폴스 처치입니다. 앵글리칸 교회에서 우리 침례 교회가 앵글리칸 교회에서 쓰는 건물에서 우리 침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교파의 차이가 없습니다. 피부색의 차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보는데 앵글리칸 교회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음악 반주를 해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것이 된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점점 더 커져서 종단, 교파, 인종, 피부색, 국적, 이 모든 걸 다 넘어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교회되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신년 인사로 이만하면 됐죠? 맞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가는 교회가 아니고 장소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그리고 2026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 따라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첫 설교, 정말 귀합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 올해 첫 설교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 이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교화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예. 이 감사 잊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한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6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6절 보면은요. 제가 원래 이 문장을 서로 비교를 하는 이 습관이 있는데요. 사실 이 6절의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의 내용하고 이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보면은 1장 1절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편지를 보내는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려나온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1장 1절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되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 가지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됨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너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서 알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횡행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를 보면은요, 주종 관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은 회사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면은요, 손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입은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요, 재벌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재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주인이 없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자유로운 우리는 그러면 누가 주인이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이라는 걸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문제점에 빠지나? 비참해집니다. 미저러블해집니다. 여러분, 이 비참함의 정의는 뭐냐면요, 나를 생각하는 순간 비참해집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된 분을 생각하면은 이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혹시 섭섭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남에게 섭섭해집니다. 내가 내 주인의 종이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저희들한테 섭섭한 감정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인한테 대항하는 거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인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주인님 뒤에 숨어가지고 주인님을 방패 삼아서 이 섭섭함과 어려움을 막아내면은 그냥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강이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면은 성도들끼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거요. 진짜 귀한 말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인데요. 그 복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얻을 수 있는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도 그 은혜로 가득 찬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울이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1장 22절 23절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그 내용도 이겁니다. 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신 우리 교회의 바로 머리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 되기 때문에 머리 밑에서 있는 몸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책임져 준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계, 영적 질서야말로 우리가 성도된 기쁨이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6년에는 어떠한 영적 슬픔, 어떠한 영적 섭섭함도 없는 영적으로 정말 강건한, 영적으로 정말 튼튼한 그러한 교회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결론이 바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아니죠. 그 중간에 또 이 수식어가 있죠. 어떤 수식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 예배 보러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쭉 이렇게 커오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다라는 거를 당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 처해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알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 나이 50 넘을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물론 들어서야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말 이 위대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50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10대, 20대, 30대 되시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즐기고 그 복음에 따라 이렇게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런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겠지만은요,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엄청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 여러분들 엄청 참았어요. 엄청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나이 든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엄청 참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엄청 참으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참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많은 죄, 그 많은 불순종, 그 많은 패역한 짓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까지 참으셨냐고요?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내 아들 보내줄게. 내 아들 보내줘가지고 야, 하나님처럼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직접 모범을 보이실 정도까지 참으셨습니다. 불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까지 할 한 어리석음을 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뭐 내용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랑을 주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종이 된 신분을 알면은 정말 하기 쉽습니다. 참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견뎌나가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뭐 이런 쭉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희망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희망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로 인해 갖고 참아감으로써 주변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리어진 우리 성도된 사람들, 이 교회의 바로 본분인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는데 왜 부르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보면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앞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소명을, 미션을 부여받았느냐라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결국 우리는 그 믿어 순종하게 함을 전하는 대상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어서 순종함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모든,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따져보면은 차라리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모든 민족이다라고 보는 게, 유태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포함하는 모든 민족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에게 이 믿어 순종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이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 중에 바로 너희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어서 순종함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부름을 받았겠어요? 역시 똑같은 사명을 시키려고 그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 사명은 뭐죠? 믿음의 순종을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가 해야 될 다른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통해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
그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이 순종함, 믿어 순종함을 주변에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소명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믿음의 순종을 전하는 겁니다. 2026년 한 해도 여기 계시는 모든 작은 교회로 모이신 지체들이 주변에 내가 받은 이 기쁨, 내가 받은 이 순종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 전하고 예배 보는 거, 이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뭐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예배와 전도의 이 두 가지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됨을 잃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2026년 한 해에도 주변에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어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평강, 이 평강이 성도로 부름받은 로마의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함께 있으라라고 축원함으로써 로마서의 인사말을 끝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의 감사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2026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름받은 성도됨의 본분을, 성도됨의 정체성을 마음속 깊이 새겨 우리가 가지는 이 평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